안녕하십니까,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공과공부 설명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은 기도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7과 사마리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될 건데요. 제가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하더라.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그 편견의 벽을 깨고 복음을 전한 빌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잘 찾아봐 라고 되어 있죠. 잘 찾아봐. 여기 보면은 이 네모 칸안에 64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6개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스테반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스테반.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글자도 보이고요. 그리고 간다게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할 때 그리스도도 있고 4개 찾았습니다. 5번째 빌립,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 빌립,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장소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사마리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이거를 진행하면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시고, 그 외에도 뭐 다른 거 보이는 게 있니? 라고 한번 해보면서 너무 길게 시간을 뺏진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는 여기 제 이름이 보이네요. 성수. 농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숲으로 사마리아, 그곳을 알고 싶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사마리아가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도에서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C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C가 예루살렘.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D는 어딜까요? D는 아주 그 유명한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리고. 사해 위쪽, 여기가 사해인데요. 여기 사해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쪽에 요단강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B부터 해보겠습니다. B.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나사렛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자라셨던 곳. 그러면은 A가 바로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한 군데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마지막 수도였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이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사렛 지역으로 갈 때 보면은 어디로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쪽 요단강 지역을 타고 나사렛 쪽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과 결혼한 어떤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자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24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2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아수르 왕이 세계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또 북이스라엘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옮기고 또 다른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을 옮겨와서 그 사이에서 혼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성전이 지금도 있고요. 그 당시에 오래된 경전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뭐뭐하지 아니하였다?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 북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인 나사렛 지역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해서 갔던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암송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복음의 명령을 주시면서 이 사마리아까지도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밑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서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뭐로 여겼다?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이라 해놓고 성경에는 부정한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 가로치고 더러운 사람들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어떻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사람,
자들이라 여겼다. 예. 맞습니다. 이 밑에 큐맨 보시면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솔로몬 왕국 이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우상숭배 중심지였습니다.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여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안들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빌립 이전에는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바로 오늘 보는 나무로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마리아로 내가 간다. 이 사람이 빌립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용기 있게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기를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앞에 했던 이 수프로를 종합해서 말하면 되겠죠. 예, 제시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 없다, 심판. 근데 빌립의 극복 방법은 무엇이었냐? 어떻게 극복했나요? 모든 사람, 복음, 구원이 있죠. 이것을 놓고 한번 말씀해 보도록 답을 한번 주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번 해볼게요. 사마리아인에겐 구원이 없고 심판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죠. 예.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이 더 순수하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 2000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진짜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빌립의 극복 방법은 어땠는가?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 빌립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행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 또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남녀. 남녀란 말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 나옵니다. 시몬이란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이 일을 하다가 이 빌립을 보고
놀라서 빌립을 따라 다니는데 사실 이제 베드로가 와서 보고 이 시몬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이 권능을 임하게 하는 것,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어서 내가 이것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빌립은 무엇을 하였는가? 6절 보시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하고 복음을 전하였죠.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 전도 세례 13절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또 나오죠. 표적 능력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행하였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리절트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8절, 12절, 13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사마리아의 큰 기쁨 단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오랫동안 엉둘러 있었던 그들 유대인들에게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큰 기쁨을 참된 자유의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그들이 헌신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13절 시몬도 믿고 큰 놀랐다. 놀랐다. 세례를 받고 놀랐다. 놀라움. 그렇습니다. 만일 봅시다. 이제 뭐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 이 빌립이 아니면 내가 이 사마리아 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마리아는 영원히 저주받는 땅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 계속 그 사람들 가운데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없이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큐멘입니다. 한번 이 부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지역과 편견과 인종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선교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저 먼 지역으로 그 사람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어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편견과 선입견의 그늘에 갇혀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처럼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지금 미국에 계신 송병주 전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그 우리의 사마리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했죠. 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특히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자신이 부끄러워 피했던 곳,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와 열등감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곳, 내가 그들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쩌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 이런 장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눅들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내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열등감과 또 교만함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베드로를 보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 빌립이 자기 민족에게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한 그 교만한 마음, 업신여김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학생들에게 잘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견을 깨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다음과 같은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놀랍네요.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면 많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해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가라 이거죠.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10계명을 말한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다 깨버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로 가라 라고 하는 걸 손해보고 그 손해보는 것 통해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의 그 높은 자리를 다 내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성공이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들의 길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편한 그 문명지역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험한 가나안 땅으로 왔고요. 다윗도 순탄한 길로 인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아빠의 그런 사랑의 날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것,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 뭐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쉽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가고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각자 마음속에 있는 부담스러운 영역, 사람 혹은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사마리아는 무엇인가요? 사람, 영역, 지역 등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누구일까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뭐 때가 되면은 이거는 제 간증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는 저의 사마리아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저에게 열등감을 주게 하였던 곳,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하였던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을 언젠가 한번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한번 간증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고요.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기 전에 여기 교사용 교재 설명서를 보니까는 이 독일의 목회자였던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결국 걸려서 죽게 되었던, 사형당하였던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위대한 것이 아닌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위대함은 통념과 싸우고 편견과 싸워서 극복하고 잘못된 관행을 깨는 것, 그것이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 이 성경과 편견과 선입견을 깰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참 잘 도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의 참된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